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54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통일 찬송가는 219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옆에 찬송합니다. 찬송가 539장 한 장 더 찬송하시겠습니다. 조용히 나가 내 뭐든지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의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능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새 물에 내 마름 못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되시며 참된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자녀된 우리들이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왔습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고 각 사람의 마음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만남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08장, 동일 찬송가 466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른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 일일 평안해. 나의 마음속 일일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하면 면류관 얻겠네. 나의 마음속 일일 평안해. 나의 마음속 일일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시간 함께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온 세상이 코로나로 인하여 어지럽고 캄캄하여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쉽게 예상하지도 못하고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절망과 한숨 속에서 살아가고 마음의 평안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만민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겸손히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로 이 땅을 고쳐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코로나를 물리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고, 속히 치료제와 백신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셔서 남북한이 속히 복음으로 통일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며, 저 북한 땅에도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구원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 따라 올바르게 이 땅을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고, 나누어져 있는 모든 마음과 생각들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한교회를 붙들어 주시사 모든 성도들이 선교적 삶으로 세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밝은 빛을 비추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속에서 힘들고 어려워 눈물 짓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그 힘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승주 위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주한교회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말씀으로 성도들을 먹이며 인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며 늘 영육간으로 강건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김상일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전하는 말씀이 성도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한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가정과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채워주시고, 이 시간 이 예배자에 있는 모든 분들, 또한 각 가정에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가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3장 10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84쪽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가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아멘. 이 시간 김상일 목사님 나오셔서 고난 속에서 피어나는 신앙 고백이라는 제아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의 전에 나오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이 말씀을 하나님 온전하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족한 종의 모습 십자가 뒤에 다 가리워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느 날 어린 딸 하나가 딸이 아빠에게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졸라댑니다. 아빠, 시계 하나만 사주세요. 시계가 하나 있으면 좋겠어요. 제가 시계가 있으면 아빠에게 시계를 잘 알려드릴게요. 그 이야기를 듣고 아빠가 대답을 합니다. 그래? 그럼 내가 하나 사줄게. 그 길로 아빠는 장난감 가게에 가서 장난감 시계를 사왔고 그 장난감 시계를 딸에게 주었습니다. 딸은 그 시계가 장난감 시계인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무척 기뻐했습니다. 마침 그날 밤은 주일 전날 토요일 밤이었는데 그날 밤에 이 아빠가 사다 준 장난감 시계를 8시에 맞춰놓고 그 시계를 8시에 맞춰놓고 베개 밑에다가 시계를 간직하고 딸은 굉장히 그렇게 잠이 듭니다. 평소에 가족들은 주일이면 아침 8시에 다 일어나서 준비를 하고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가기 때문에 이 8시라는 시간을 맞춰 놓았던 것입니다. 다음 날 이 딸이 눈을 떠보니까 눈을 뜨자마자 어떻게 했겠어요? 베개 밑에 넣었던 시계를 꺼내 봅니다. 그랬더니 8시인 거예요. 장난감 시계를 본 이 딸 8시라는 것을 알고 벌떡 일어나서 아빠 엄마가 자고 있는 방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소리를 질러요. 얼른 일어나세요. 벌써 8시예요. 그래서 아빠가 눈을 뜨고 방에 있는 시계를 보니까 새벽 5시였습니다. 아빠는 딸아, 네 시계는 맞지 않아. 지금은 새벽 5시란다. 어서 내 방으로 건너가서 더 자거라. 이렇게 말하면서 다시 누워서 잠을 청했습니다. 그렇게 잠을 자고 나서 다시 이제 8시가 되었을 때 온 가족이 일어나서 준비를 하고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그날 아침에 목사님이 하시는 설교의 내용이 행동이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다.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그 설교 말씀을 듣던 딸은 아빠에게 속삭입니다. 아빠, 목사님이 지금 제 시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빠는 깜짝 놀라서 묻습니다. 아니, 네 시계라니? 무슨 얘기지? 네, 아빠, 움직이지 않는 시계는 죽은 거라잖아요. 이 딸은 이제 움직이지 않는 시계는 죽은 거니까 새 시계를 사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딸의 이 장난감 시계, 움직이지 않는 시계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는 다니고 있어도 진실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자들은 그 신앙은 죽은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죽은 신앙을 가진 자의 입에서는 신앙 고백이 잘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신앙이 죽지 않고 살아있으면 얼마든지 수준 높은 신앙 고백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은 신앙의 입에서는 바른 신앙이 나올 수 없습니다. 바른 신앙 고백이 나올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여건 속에 살고 있다 해도 신앙이 죽어있는 사람은 바른 신앙을 고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은요, 누구나 다 자기 나름대로의 고통을 갖고 있습니다. 그 고통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나만이 내가 남보다 더 어려운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만 심한 고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생각 때문에 고통의 무게가 느껴지고 그 고통의 무게 때문에 절망감에 빠져 바른 신앙을 고백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나보다 더 어려운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 나보다 더 많은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다, 이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인정하게 되면 고통의 무게는 반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당한 고통은 나만 당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누구도 느끼지 못하는 나만의 쓰라린 고통을 겪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 때문에 고통은 점점 더 커져만 간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큰 고통을 당했다고 하여도 성경에 나타난 욥과 같은 고난을 당한 사람은 없습니다. 욥처럼 황당하고 욥처럼 억울하고 욥처럼 그렇게 괴로운 고통을 당한 사람이 이 세상에 또 어디 있겠습니까? 욥은 모든 고난 당한 자의 대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가 당한 고난은 일반적인 것과는 그 성격이 매우 다른 것이었습니다. 욥의 고난을 몇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보면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욥의 고난은 의인이 당한 고난이었습니다. 성경은 욥은 죄 없이 고난을 당했다는 그 사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확증해 주고 있습니다. 죄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했을 때 그 사람이 죄가 많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별로 할 말이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그 고난의 절반은 모두 우리 책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어려운 고난이 닥쳐와도 유구무원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의 고난은 그의 죄 때문에 받은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욥은 그 고난을 당해야 할 아무런 도덕적 잘못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가 당한 고난은 의인이 당하는 고난이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욥의 고난의 특징은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 받은 것이었습니다. 욥이 당한 고난은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당한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욥기 1장 1절을 보면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1장 4절 5절을 보면 잔치를 베풀고 나면
혹시 자녀들이 잔치 중에 죄를 범하지 않을까 하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욥은 자신의 자녀들까지도 악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썼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자녀들이 밖에 나가 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죄 짓지 말라고 아침마다 예배를 드리고, 또 저녁에 자녀들이 돌아오면 그날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날마다 그런 시간을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욥은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로운 자였습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던 욥이 이처럼 고난을 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욥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는지 끝까지 모른 채 그 고난을 당했습니다. 욥기를 잘 살펴보면 욥은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다시 크게 보상해 주시는 그날까지 왜 내가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까닭을 알지 못하는 그런 고난을 당하면서도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욥기 3장 1절 이하를 보면 어떤 때는 너무너무 괴로워서 자기의 삶을 저주합니다. 욥기 3장 11절에서 13절을 보면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로 이 말씀을 표현하면 어머니 어찌하여 저를 낳으셨습니까? 어찌하여 젖을 먹여 나를 살리셨습니까? 차라리 죽게 두었으면 지금의 이런 고통은 당하지 아니하였을 텐데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이런 저주의 말을 했다는 것입니까? 욥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울면서 슬픈 노래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욥이 당한 고난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러면 욥이 당한 고난은 어떤 것이었는지 우리가 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욥은 모든 물질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애써서 모은 재산이 피땀 흘려 모은 재산을 다 잃어버린다는 것은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평생토록 애써서 모은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빼앗기고 알거지 신세가 된다면 정말로 눈이 뒤집히는 통곡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의 기록을 보면 욥이 얼마나 부자였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욥기 1장 3절을 보면 양이 7천, 소가 3천, 소가 500결이, 암낙이 500, 그리고 종들도 많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동방에서 제일 가는 부와 명예를 가진 그런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부자였는데 어느 날 스바 사람, 갈대아 사람들이 몰려와서 무참하게 많은 재산을, 그의 재산들을 다 약탈해 갑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너무나도 엄청난 고난의 일들이 그에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미처 손쓸 사이도 없이 무참하게 당했던 것입니다. 까닭도 모른 채 억울하게 당하고만 말았습니다. 욥은 당대에 인정받는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욥이 이 어려운 고난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욥의 고난은 자녀를 다 잃어버리는 고난이었습니다. 여러분,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어찌 자식과 비할 수 있겠습니까? 욥에게는 7남 3녀의 자식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맏형 집에, 큰아들 집에 모여서 잔치를 하고 있었는데 이 자녀들이 신앙도 좋았고 형제 간의 우애도 깊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여서 큰 형의, 큰 오빠의 생일을 이제 축하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불어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니까 집이 무너지고 지붕이 떨어졌습니다. 7남 3녀가 한꺼번에 지붕에 깔려 죽음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명의 자녀가 한꺼번에 나의 곁을 떠났다. 나에게는 이제 더 이상 자녀가 없다. 이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그런 큰 충격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고통을 이 욥은 받게 됩니다. 세 번째로 욥에게는 아내에게마저 버림받는 고난이 찾아옵니다. 욥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을 때 여러분, 아내라도 옆에서 위로를 해 주었다면 얼마나 큰 힘이 되었겠습니까? 욥과 함께, 남편과 함께 괴로워하면서 그의 고난에 동참해 주었다면 얼마나 격려가 되었겠습니까? 그랬다면 아마도 한결 견디기 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욥의 아내는 남편이 당하는 그 고통을 다 바라보고 고통스러워하는 그 남편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욥에게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라, 이렇게 심한 말을 합니다. 그리고 집을 떠나갑니다. 얼마나 속상했으면 그런 모진 말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아내의 철없는 행동을 통해서 욥은 가정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모든 것을 다 잃었다고 생각한 욥은 더 이상 버틸 힘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욥에게 더 어려운 고난이 찾아옵니다. 욥은 자신의 건강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재산이나 자식이나 아내가 중요하다고 해도 내 몸의 건강보다 무엇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잃었어도 내 몸이 건강하면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재기할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을 다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다 잃게 되는 것입니다. 욥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심한 종기가 나서 도저히 가려워서 참지 못해서 기왓장을 가져다가 온몸을 긁어댑니다. 옷을 입을 수조차 없습니다. 욥은 옷을 벗고 잿더미 속에 들어가 앉아서 기왓장으로 온몸을 긁습니다. 고름이 터지고 살이 찢어지고 뼈가 보였습니다. 욥은 너무 괴로워서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 19장 26절에 나의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욥은 상처가 너무 깊고 짓무르고 썩어서 몸이 다시 회복되리라고는 생각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제 생의 의욕마저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몸이 썩은 후에 육체를 떠나 하나님을 뵙는 그것이, 그날이 곧 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의 고난은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었죠. 욥은 사랑하는 친구들마저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욥기 2장 11절 이하를 보면 욥에게 세 친구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나아마 사람 소발, 이 세 명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욥이 어려운 일을 당했다는 말을 듣고 위로하기 위해 욥을 찾아옵니다. 그러나 욥을 보는 순간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너무나도 참혹한 모습을 보고 말문이 막혔던 것입니다. 그 세 친구들은 욥의 옆에 앉아 아무 말도 못하고 일주일을 그냥 보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그런 말없이 함께하는 것이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큰 힘이 됩니다. 그런데 이 세 친구의 그 위로는 그 일주일이 다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을 때 친구들은 입을 열어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죄 없이 당하는 고난은 없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내가 죄가 없다면 왜 고난을 지금 받고 있느냐? 이런 말들이었습니다. 고난의 원인을 욥에게 돌리고 하나님께 모든 죄를 고하라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친구들의 이 말은 욥에게 괴로움을 더해주는 말이었습니다. 친구들의 말을 들은 욥은 너희 말은 위로가 아니라 오히려 나를 조롱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욥기 16장 20절에 보면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이것이 욥이 친구들의 말을 듣고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욥의 친구들은 욥을 조롱하기 위하여 한 말은 아니었습니다. 위로한다고 그렇게 한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말은 욥에게 전혀 위로가 되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을 때 누군가 찾아와서 얼마나 괴로우냐 이렇게 말을 하는 그 위로의 말이 위로가 아니라 마치 나를 조롱하는 것처럼 들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상갓집에 조문을 하러 갔다고 합니다. 그는 그 집에 들어가면서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그냥 습관처럼 큰 소리로 인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상주가 와서 하는 말이 안녕하지 못해서 상복을 입었지 않소,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어려운 애사를 당한 사람에게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망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는 그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좋은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해도 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무슨 말로도 위로할 수가 없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욥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욥의 고난 속에서 욥이 드린 신앙 고백에 있습니다. 욥의 신앙 고백을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의 소유권과 주권에 대한 신앙 고백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욥기 1장 21절을 보면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걷어가셨으니 나는 다만 찬양할 뿐입니다. 욥은 그렇게 말하면서 아무것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스밧 사람 갈대아 사람을 증오하지도 않았고 충성을 다해 양을 지켜주지 못한 그 종들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자기를 저주하고 도망간 아내를 원망하는 모습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가져가셨으니 나는 할 말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이 모든 일로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욥의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욥은 단지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욥은 끝까지 하나님과의 직선적인 관계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다 가져가셨으니 이것은 다 하나님의 뜻이다, 나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지금도 사랑한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욥의 그 신앙 고백의 특징은 내세관에 대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육체는 썩어서 썩는 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육체는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자신의 육체의 낡은 옷을 벗어버리고 육체 밖에서 주를 배울 것이다, 이렇게 욥은 말하고 있습니다. 욥기 19장 27절에 보면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자신이 죽어 이 세상을 떠나는 날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실 것이고 자신은 반갑게 하나님을 뵙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욥의 확신 있는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욥과 같은 확고한 내세관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 내가 죽게 되고 저와 여러분이 죽게 되면 천국에서 하나님을 뵙게 된다는 그런 확고한 내세관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에 집착하지 않고 썩어질 몸에 대해서 미련을 가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누구나 예외 없이 언젠가 천국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 천국에서 꿈에도 그리던 주님을 배울 때 얼마나 기쁘지 않겠습니까? 찬송가 85장 1절의 가사에는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이런 가사의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확신이, 이런 내세관이 분명한 사람은 오늘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욥의 신앙 고백은 하나님의 은총과 섭리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확실하신 긍휼을 믿고 있었습니다. 본문 13절을 보면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은 자기에게 닥쳐온 엄청난 이 고난을 이해할 수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욥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은 확실히 믿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시련이 누구에게나 다 있지 않습니까? 고통의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고통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날들을 돌이켜보면 어느 것 하나도 우연하게 된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잠깐 보기에는 다 모순처럼 보이고 모든 것이 다 잘못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셨던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억울한 일에서도 다 신원하여 주시고 고난과 고통의 순간을 다 이겨내게 하셨던, 우리 가정이 힘들고 어려울 때 세워주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여 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 의심치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그 길을 향해서 하나님도 힘써 우리와 함께 일하시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욥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습니다. 욥은 오늘 본문 10절 말씀,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욥은 자신이 겪고 있는 고통은 자신에게 꼭 필요한 연단의 시간이다, 나를 위한 신앙의 훈련의 시간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훈련시키고 계시다는 그 확신에 차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이 정해져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이 끝이 어디로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 가는 길이 조금 힘들어도 가시밭길이어도 이겨낼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욥은 지금의 그 모든 고난의 순간 속에서도 나를 단련하시는, 나를 정금과 같이 단련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너무도 힘든 고통의 그 통로를 다 통과한 욥이 마지막으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욥기 42장 5절을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여러분,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욥의 모든 상황을 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욥에게 건강을 다시 허락하십니다. 모든 재산을 그전보다 갑절로 하나님이 주십니다. 자녀들도 다시 주셨습니다. 고통의 통로를 다 통과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러한 큰 복을 받은 다음에 욥은 감격해서 기쁨에 넘쳐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욥은 부자로 살 때에도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들었습니다. 그러나 역경과 환난과 뼈를 깎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이 낮 시간에도 하늘에는 달과 별이 있습니다. 달과 별이 보이지 않는 것이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달과 별은 언제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밝음이 다 사라지고 어두움이 찾아오기 시작하면 달과 별은 우리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깜깜한 어둠 속에서 사물을 잘 구별할 수 없을 때 비로소 밝은 달과 영롱한 별빛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지금 고통이 찾아오고 있습니까? 아니, 슬픔에 잠겨 계십니까? 이해할 수 없는 괴로움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참고 이 어둠의 시간을 견뎌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닥쳐온 모든 고난이 하나님을 만나게 한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이 고난은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체험하는 연단의 시간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시련은 여러분의 신앙을 정금과 함께 정금처럼 빛나게 만드는 훈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 속에서 드렸던 욥의 신앙 고백처럼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고통과 고난이 얼마나 크다고 할지라도 그 큰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은 더 역사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시고 하는 그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환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환난을 통하여 자신을 계시해 주시고 환난을 통하여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통 속에서 더 찬란하게 빛나는 믿음으로 그 신앙으로 훈련시켜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8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자매게 아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나 말하랴. 주 사랑받은 사람아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게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이제 교회 소식을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어디에나 계신 주님과 지금 여기에 주안교회 온라인 기도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안의 모든 성도님들께서 매일 온라인 기도실에 들어오셔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교구를 통해 전달되어지는 온라인 기도실 주소로 입장해 주십시오. 한 자리에 모이지 못하지만 계신 곳 그 자리에서 한 마음으로 뜨겁게 기도하는 주안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중 예배, 새벽 기도회, 수요 예배, 금요 성령 집회는 부평성전과 주안성전에서 사전 신청 없이 현장과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11월 8일 주일 예배는 부평성전과 주안성전에서 사전 신청 없이 현장과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예배 1시간 전부터 출입이 가능하며 대교구별 예배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11월 주안 온가족 새벽 기도회가 첫 토요일인 7일 새벽 6시에 있으니 온 가족이 함께 나와 기도하며 귀한 은혜 나누시기 바랍니다. 세례 입교식이 12월 6일 주일 3부 예배에 있습니다. 교육 및 문답 일정과 신청 방법은 주보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제42기 큐티 훈련학교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주안 기쁨의 샘에서 2차 공감 소비 운동 간증문을 공모합니다. 11월 8일까지 2차 공감 소비 운동에 참여하신 분들 중 간증문을 보내주시면 선별하여 소정의 상품과 함께 12월 후에 실어드립니다. 2020년 추수감사주일 찬양 예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라는 주제로 11월 15일 저녁 7시에 부평성전 대예배실에서 드려집니다. 2020년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에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이외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2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충만하심의 역사가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피어나는 신앙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 안의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학교와 일터와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